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7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이 시작하지요. 이 7 교회는 특정한 수많은 교회들 중에 딱 7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탐구하고 고민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그 고난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전에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믿었었지 하는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이만큼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세상에서 이 정도 보답은 받아야지 하고 헛된 길로 빠지지도 말고 다시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열어주신 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내 존재의 문을 열어놓아라. 그 이야기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이었죠. 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마음에 대해서 다독여 놓고 나서 이제 진짜 본론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심판과 진노와 재난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죠. 본격적으로 처음에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진노, 재난을 이야기해요. 이 고난을 7 봉인, 7 나팔, 7 대접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죠. 세상의 고난을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3가지는 완전한 모든 고난을 표현하는 거죠. 7 나팔, 7 봉인, 7 대접. 각각의 이야기들이 7가지예요. 7도 완전함을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 고통, 아픔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하나도 빠짐없이 겪게 되는 최후의 마지막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들이 우연히 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7 봉인을 떼기 시작해요. 오늘은 이제 그 7 봉인을 누가 뗄 것이냐 하는 그 첫 이야기인데요. 뒷이야기 이제 6장부터 그 봉인을 이제 막 떼기 시작하는데, 봉인을 뗄 때마다 진노가, 심판이, 고난이 이 땅 위에 막 떨어져요. 그 봉인을 떼라고 명령하고 그 봉인을 떼는 권세를 가진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이 땅에 오는 고난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이게 7 봉인 시작의 첫머리에 난 이야기죠. 그래서요, 9절부터 읽어보면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요. 찬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이니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하는 찬양으로 고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7 봉인이 등장해요. 그 각각의 하나하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고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 양인 사자가 7 봉인을 떼는데 그 7 봉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세상의 고난들은요, 당시 로마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성경은 물론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당연히 인간의 손으로 쓰여지고 인간에 의해 읽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한계성 안에 표현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표현이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안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지구 종말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쓸까요? 요한계시록을 2026년에 썼다라고 하면 세상의 종말이 닥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막 핵무기 터지는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닥치는데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계시록의 시대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어요. 핵무기 그런 시대가 아니고 기후 변화가 오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거스른 대가로서의 지구의 멸망, 그것은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포악함,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일곱 봉인을 떼기 시작했을 때 요한이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로마 시대의 잘못된 사회상을 담고 있어요. 로마가 군사적인 확장 정책을 펼치고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이 경제의 악순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열악한 인간의 문명 수준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었던 기근 질병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덮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일곱 봉인으로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잘못된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하는 선언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 너무나 유명하죠?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성경을 봐라, 마지막 날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빨리 그 숫자에 들어야 된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진짜로 그렇게 나와 있어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떠들러서 읽어줍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나요? 우리는 알기로 14만 4천 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단 종파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시록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닌데요? 14만 4천 분명히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7장에 숫자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내 눈으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들은 이야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더라 하는 걸로 그래 해버리면 안 돼요. 7장에 그 숫자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다 멸망당하는데 이 도장받은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오히려 3절을 보면 천사들이 14만 4천 명에게 도장을 다 찍어주기 전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아무도 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장 말고 다른 데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해서 다 찾아봅니다. 그러면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거기를 찾아 읽어보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4만 4천 명이 둘러서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 구절도 성경의 원문과 다른 번역을 잘 꼼꼼하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들만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14만 4천 명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어린 양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마에 도장을 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이마에 도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이마에 도장을 왜 받을까요? 이마에 도장 받는 게 뭘까 해서 읽어보니까 바로 앞장 13장에 요한계시록에 가장 유명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666. 요한계시록에 제일 유명한 숫자 666. 666은 뭡니까? 짐승의 표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짐승이 저 땅에서, 저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짐승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의 살림살이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짐승의 권세와 짐승의 다스림이 있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세력과 사탄의 그릇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이 싸워요. 이 싸움이 세상 종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짐승이 이기면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진짜로 막 총칼 들고 멱살잡이 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웁니까?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그런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사탄을 섬길 것인가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짐승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이긴 편이, 승리한 편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탄이 이기면 우리가 사탄 아래 지배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탄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사탄이 승리하고 사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 쾌락에 넘어가서 사탄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굴복해서 하나님 버려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혹과 쾌락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락을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핍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진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요. 이 싸움에서 사탄을 선택한 사람은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냐 세상이 승리할 것이냐 하는 최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사탄에게 복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요, 사탄에 순종한 사람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14만 4천 명만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을까요? 14만 4천, 수억, 지금 전 세계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2026년 당장만 해도 70억이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를 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실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 숫자를 다시 잘 들여다 봐야 돼요. 그 상징의 숫자를 우리가 분석해 봐야 돼요. 14만 4천 명은요, 사람들의 수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1명, 2명, 3명, 4명 센 것이 아니고요, 전체 모든 인류를 말해요. 성경 안에 상징수가 많이 있는데요, 12은 백성들, 사람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죠. 왜 12지파입니까? 왜 12지파죠? 그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어가지고 12지파 된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러면 여기 퀴즈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5명이었으면 이스라엘은 5지파가 되었을까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해야 되는데요, 12지파 이름 외우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쭉 있죠. 쭉 있는데 성경을 넘겨보면서요, 12지파가 나왔을 때 그 이름을 한번 쭉 비교해보세요. 미묘하게 달라요. 숫자는 12인데요, 중간에 단 지파가 빠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13지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12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지파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하는 지파는 따로 빼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12를 맞춰가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 나오는 7장 5절부터 14만 4천 명 각 지파의, 유다 지파 12,000, 르우벤 지파 12,000,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오죠. 단 지파 어디 갔나요? (12명) 아들 중에 단 있잖아요. 단 어디 갔어요? 지파가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죠? 레위 지파는 빼던데 왜 집어넣나요? 므낫세는요, 사실 요셉 지파에서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해가지고 나눠진 건데, 므낫세 지파 해놓고 뒤에 요셉 지파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2를 맞추는 거예요. 단 지파는요, 역사적으로 중간에 가나안 정복 시절 할 때 유다 지파에 합쳐져요. 유다 지파에 거의 복속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그 땅 분할을 할 때도요,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 지파는 이 지역, 이 지파는 이 지역 하니까 뭐 가졌는가 보다 하는데요, 단 지파의 지역을 보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라북도를 가져라, 그런데 단 지파는 군산을 가져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유다 지파에 거의 복속되다시피 단 지파가 그렇게 돼요. 그 이유들을 광야 생활할 때 단 지파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그 지파가 약해져서 복속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이니까요. 사람들을 칭할 때 12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12명이어서 12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의 완전함을 표현할 때는 12를 쓴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12과 12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0이 얼마입니까? 144죠. 거기에다 1000을 곱합니다. 1000은 충만함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그럼 물음이 남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각 지파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를 보세요. 9절을 보세요. 7장 9절. 유다 지파에서 12,000, 르우벤 지파 12,000, 갓 지파 12,000, 쭉 12지파 12,000 해놓고 9절 그 뒤에 보니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가만 보자 누가 이기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사탄이 이기고자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마침내 끝까지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누굽니까? 마침내 모든 사람들, 마침내 모든 언어, 민족, 종족, 언어에서 방언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온 땅을 해하는 것 같지만 7장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때까지 땅도 나무도 바다도 아무것도 해할 수 없다. 짐승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 아무런 해악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맨 앞에 이미 계시된 이 세상 종말 때의 하나님과 사탄의 결투의 결론이에요. 결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재난에도 고난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돈으로도 핍박하고 권세로도 핍박하고 총칼로도 억지로 목을 겨누면서 너 여기다가 내 이름 박아 666 뭐 새겨 넣어 뭐 하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깁니다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짐승의 권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마에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우리 그러지 맙시다. 끝까지 이겨냅시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고 선포의 말씀이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똑같은 싸움, 투쟁,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세상에 굴복하여 짐승의 숫자를 내 삶에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